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한 주간도 주의 택한 거룩한 백성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품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었다가 오늘 주님께서 복 주시기로 작정하신 주님의 거룩한 날, 원근 각처에서 주의 백성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저희들 세상 가운데서 지치고 상한 심령으로 왔을지라도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내 삶의 모든 것 맡기고 안식할 때에 주께서 일하심으로 완성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예배의 자리에 올 때에는 저희들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으로 왔을지라도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가운데는 평안과 응답과 기쁨과 감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오늘은 반복이 실력이다, 반복이 실력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절기를 지키라 14절부터 19절까지, 그리고 두 번째는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할 것이다 20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이 절기를 지키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반복하라는 것입니다. 반복이 실력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절기를 주시면서 계속해서 지키라고 그러는가? 반복하고 반복하고 반복하라. 그러면 습관이 되고 결국에는 그것이 실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요, 별거 아닙니다.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습관이 되고 그것이 실력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것이 있는데 무슨 착각을 하는가 하면 신앙은 날마다 좋아진다라는 착각이 있습니다. 점점 좋아지는 것. 그런데 아닙니다.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 첫사랑을 지키는 것, 그게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요, 이 진화론적인 개념에 오염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성장하고 발전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성장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장이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몸도 보시면 청소년기에는 성장을 하지만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요, 더 이상 성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만 한다고 하는 것은 오해라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성장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숙에 가깝습니다. 무르익음, 관계, 깊어짐. 이게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절기를 통해서, 반복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절기를 지키라.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 반복하는 예배를 통해서 첫사랑을 기억하라, 초심을 잃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14절을 보니까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1년에 3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1년에 3번은 예루살렘 성전에 다 올라와야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었다 그러면 3번이나? 이런 생각이 들겠죠. 아니, 집도 멀리 있는데 예루살렘까지 3번이나 가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마음이 뜨겁고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겨우 3번?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주일날 예배 자리에 나오는데 오늘 성도님들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벌써 주일이야?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알잖아요, 그죠? 내가 표현을 안 해도 이게 뭐 벌써 눈만 감았다 뜬 것 같은데 예배 드리는 날이야? 마음이 식은 거겠죠. 그런데 드디어 오늘 예배 드리는 날이구나.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기뻐 받으시겠구나. 마음의 자세가 다르다는 겁니다. 이 세 번 절기를 통해서 내 첫사랑이 있는지, 초심을 잃지 않았는지 그걸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이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7일을 지냅니다. 그럼 그렇게 생각하게 할 수 있겠죠. 7일이나 지내? 일은 언제 하고? 이럴 수 있는가 하면 반대로 겨우 7일 더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뉘앙스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라는 것은 우리의 초심, 첫사랑을 확인하는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면요,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요 쉽습니다. 즐겁습니다. 여기 오늘 특별히 세 가지 절기 이야기가 나오는데 내용을 간단하게만 살펴보면요, 공통점이 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힘들고 불편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 하다 보면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되고 깨달음을 준다,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복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어려움도 있고 불편함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요, 우리 내면에 깊숙한 깨달음을 주고 또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무교절은요,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요, 맛없는 음식 먹는 겁니다. 맛없는 떡에다가 맛없는 반찬, 그렇게 일주일을 먹으면서 살라. 그러면서 무엇을 기억하는가? 애굽 가운데서,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 고난의 때를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15절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두 번째는 6월절부터 이제 50일이 지나면 맥추절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오순절, 그리고 77절이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이때는 가나안에 도착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때 할 일이 무엇인가? 첫 열매,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19절 앞부분을 보시면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내게 제일 좋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요, 먼저 떼어 놓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데 먼저 떼어 놓는다. 우리가 11조를 할 때 어떻게 하죠? 우리에게 소득이 있으면요, 제일 먼저 떼는 게 11조입니다. 11조를 떼고 나머지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요, 쓰다가 남은 거 11조 하겠다, 그러면 절대로 11조를 못합니다. 남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항상 모자란데. 그러니까 11조는요 첫 번째 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의 개념과 거의 같습니다.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를 나오는 분들과 나오지 못하는 분들의 차이가 무엇인가? 나오는 사람은요, 나가려고 깬다입니다. 새벽 기도를 나오려고 깨는 거죠. 반면에 이게 첫 번째가 아닌 사람은요, 깨면 나간다. 깰 리가 있나요? 그죠? 못 깹니다. 그러니까 깨면 나온다, 남으면 11조 한다. 둘 다 똑같은 개념입니다. 첫 번째가 되지 못하면 다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 다 지금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맥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 첫 번째 것을 떼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이걸 반복적으로 내 삶 가운데 하다 보면 1계명이죠. 내 앞에 하나님만 두라. 이 삶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가장 앞에 둘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수장절인데 초막절이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이 초막절이 무엇이냐면 실제로는 이 유월절이 보리를 추수를 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식으로 먹는 게 밀인데 이때가 맥추절입니다. 맥추절 때 밀 추수를 합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3대 과일을 드리는데 이 포도, 또 무화과, 감람나무 열매, 이걸 추수하는 기간이 이 초막절입니다. 우리가 과일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죠. 그래서 포도주가 넘쳐난다는 것은 기쁨과 풍요가 넘친다는 겁니다. 뭐 부자 되었다, 풍요롭다, 그런 겁니다. 포도는 그냥 놔두면 다 상하죠. 그래서 포도주를 만듭니다. 그래서 저장한다. 그래서 수장절, 저장절,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때는요, 가장 기뻐하는 것을 저장할 때니까 너무나도 좋은 겁니다. 너무 기쁠 때, 풍요로울 때. 그런데 그때 광야에서 생활을 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집 밖에 나가가지고요, 일주일 동안 텐트, 초막을 치고 살라는 겁니다. 내 삶에서 가장 풍요로울 때 불편을 자초하라는 겁니다.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요, 선교 같은 거 가라는 거예요. 험한 곳에 가서 일주일을 지내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풍요로울수록 그런 걸 자초하라는 겁니다. 뭐 우리 성도님들이 부자고 그래서 얼마든지 리조트나 호텔 같은 데서 묵을 수 있다고 할지라도 초막절 정신은요, 가장 풍요롭고 가장 기쁘고 모든 것들이 넘쳐날 때 텐트 치고 나가라는 겁니다. 요즘식으로 하면 불편한 곳으로 향해서 나아가라, 선교지로 나아가라.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들을 기억해 주시고 또 절대로 썩지 않는 길을 가게 된다는 겁니다. 16절 하반절을 보시면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그러니까 절기가 무엇을 반복하는 것인가? 맛없는 것, 그 다음에 좋은 것을 하나님께 제일 먼저, 불편을 자초하는 것, 이것을 반복하고 반복하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반복이 실력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영적인 능력을 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복을 안 하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이요, 반복입니다. 새벽 기도도 매일과 같이 반복해야 되는 거죠. 반복을 잘하는 사람이 능력입니다.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걸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거는요, 불편을 감수하고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깊은 깨달음을 주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썩지 않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계속 반복하면 습관이 되고요, 습관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습관이 있으셨죠. 새벽기도 습관.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에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기도하러 가시는 습관이 예수님께서도 있으셨습니다. 반복이 습관을 낳고요, 이 습관이 영적인 습관이 돼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리더가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좋은 영적 습관들을 가지는 겁니다. 리더의 습관이 무엇인가? 누가 기뻐하면요,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그런데 리더라고 하면 반드시 그 반대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누가 힘들 것인가? 그게 리더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대학을 붙어서 좋아합니다. 그러면 함께 기뻐해 주는 거죠. 근데 그때 반드시 리더는요, 지금 이 기뻐하는 일 때문에 누가 상심해하고 누가 어려워하고 있는가, 그것을 볼 줄 아는 습관, 그게 리더의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양떼를 몰 때요, 리더는요, 전체 양을 챙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선두에 있는 5%, 그리고 후미에 처지는 5%만 챙기면 된다고 합니다. 양무리 개들을 보니까요, 영상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양 무리가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선두
앞에 방향만 개들이 잡아주고요, 후미에 떨어지는 양들만 개들이 막 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무리 안으로 붙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90%는 놔둬도 그냥 갑니다. 그래서 선두 5%, 뒤에 있는 5% 챙기는 거, 그게 리더의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 반복하게 되면 공동체도 살고 리더십이 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 열심히 해라,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우리에게 내면화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반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반복을 통해서 영적 습관을 기르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내용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겠다.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약속은요,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우리 20절을 다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그러니까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굳이 말하면 조건이 무엇인가? 말씀 청종입니다. 듣고 순종하는 것. 21절 앞부분에 보니까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약속, 우리에게도 허락하신 가나안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방법이 무엇인가? 말씀 청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다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매슬로우 같이 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에 대한 모든 축약입니다. 인간이 다 욕구가 있죠. 바닥부터 욕구를 채우는 인생을 살라는 겁니다. 첫 번째가 생리적인 욕구, 의식주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생리적인 욕구입니다. 그것이 채워지면 그 다음 단계가요, 안정입니다. 안정은 뭐 노후 준비가 얼마나 됐느냐, 연금은 나오느냐, 그래서 직업도 안정적인 직업들을 선택하려고들 하시죠. 대부분요, 사람들이요, 의식주 채우려고 발버둥 치다가요 끝나는 인생입니다. 소수의 사람만 안정으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넘어가는 것이요, 인정받고 존중받는 거, 다 욕구 채우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밑에서부터 차곡차곡 이 욕구를 채워가면 된다. 허망합니다. 그렇게 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 헛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것을 뒤집어 버립니다. 욕구는 채우려고 그러도 채워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욕구 채우는 일은 사실 허망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역전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사명이다. 먼저 말씀이다. 그 뜻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너희에게 더하여 주겠다. 오늘 내용도 보면요, 청종하면, 먼저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사명 붙들면, 그러면 그 다음에요 다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게, 원수가 있는데 내 원수를 하나님께서 원수지해 주신답니다. 너에게 있는 원수 내가 원수시해 주고, 너에게 있는 대적 내가 대신해서 싸워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요, 대적, 원수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까? 숨어있는 적까지 어떻게 압니까? 또 안다고 한들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다 이길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그렇게 살지 말고 너희들은 그냥 예배하고 기도하고 선교,
이런 것만 집중하면 나머지 싸움은 내가 싸워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을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너는 악역할 필요 없어. 예배하고 섬기기만 해. 그러면 악역은 내가 다 해줄게. 그 말씀입니다. 오늘 내용이요 다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청종하기만 하면 대적의 문제, 원수의 문제, 그거 문제 될 거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내가 다 처리해 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22절 다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그 다음에요 축복과 병도 제거해 주시고 다 잘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말씀에 청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요 우리 인생에 다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25절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아멘. 우리 성도님들 평생에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대적을 다 제해주고 너에게 복을 주고 병을 낫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이 축복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 삶의 말씀, 가정의 복의 말씀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것은 성경 도처에 나와 있는 원리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가 그냥 예배, 기도, 선교 이것만 붙들면 나머지는 다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제발 헛된 인생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요 처음 왕이 되고 나서 했던 것이요 1000번째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너무 기쁘셨어요. 그래서 물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너 구해라. 그랬더니 우리 성도님들 같으면 지금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 원하니? 구해라. 뭘 구하시겠습니까? 뭐니 해도 머니를 구하지 않았어요 솔로몬이. 그렇죠? 또 뭐 장수 이런 거 구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요 뭘 구했는가?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에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딱 하나 구했습니다. 듣는 마음, 지혜, 사명을 구한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지 않은 모든 복을 솔로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열왕기상을 읽어보면 이제 9장에 가면요 솔로몬이 40년 동안 왕위로 있었거든요. 그런데 딱 중간 20년이 됐을 때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러니까 그의 인생에요 중간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전반부의 인생은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뭘 줄까?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사명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년이 지났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주셨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보기에도요 떵떵거리는 인생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다시 체크하십니다. 그 후의 인생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딱 솔로몬이요 메슬로우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욕구 채우는 인생. 그래서요 그거에 인생을 다 보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생리적 욕구가 채워졌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안정 욕구. 그래서 성경에서 분명히 말 많이 듣지 말고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걸 어기죠. 애굽에 내려가서 말무역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요 군사력이 엄청나게 강해집니다. 눈에 보이는. 그러니까 안정이 되는 거죠. 내가 이만큼 강해졌어. 그 다음 욕구가요 존경. 거기다가 존경도 받습니다. 남방에 있는 시바의 여왕이 와가지고요 존경심을 막 표합니다. 세상적으로 다 얻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하죠? 전도서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 이거 다 누린 사람이 솔로몬인데 그의 마지막 고백이 이거 헛되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늘 언제나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고 다시 첫사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사명이 우선인 인생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만 우리 인생이 영광스럽고요 끝까지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요 나의 성숙입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성숙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순서만큼 채워주십니다. 여기 보니까 대적을 쫓아내시는데 조금씩 쫓아내신다는 말이 나옵니다. 30절을 다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한 방에 쫓아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조금씩 쫓아내죠? 이유가 무엇이냐면 29절에 나옵니다. 한 번씩 쫓아내면 땅이 황폐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부작용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사에서도 종종 보죠. 로또로 이 부자가 된 사람들 부작용이 생겨서요 다 날리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무슨 축복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빈 공간을 곧장 무엇으로 채워야 되는가? 순종으로 채워야 된다는 겁니다. 헌신과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으로 채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썩지 않고 그래야 능력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조금씩 축복과 순종의 길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일평생 잘 쓰임받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기를 지키라, 예배, 기도, 선교,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반복이 실력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반복을 통해서 영적 실력을 갖출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말씀에 청종하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메슬로우식 삶을 살지 말고 먼저 사명, 먼저 말씀.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덧붙여 주시는 은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